할렐루야. 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찬양하는데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신나는 찬양인데 눈물이 날 줄 몰랐어요. 너무 뜨거워갖고 제가 오늘 너무 깊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전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이신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통해서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뜨거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룬디 선교사 이지영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명 목사님을 비롯한 수원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하고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금요 성령 기도 집회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한 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젊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하면 막 머리 희끗희끗하시고 나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되게 기도 많이 하신 목소리로 막 뜨겁게 이렇게 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너무 젊은 사람이 와갖고 네 이렇게 있는데 저는 부룬디 이제 파송받은 지 만 2년 차 됐고 이제 3년 차 넘어가고 있는 신출내기 선교사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 수원교회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셨나 하는 궁금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고 또 이런 자리가 사실 어색하고 처음이어서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록 3년 차지만 그래도 한 일들이 조금 있어서 영상으로 좀 담아와 봤습니다. 우리 선교보고 영상 부룬디가 어떤 곳인지 좀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조금이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선교 영상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unds like this. Hey, my God is good. Oh. My God is good. Oh. Hey, my God is good. Oh. Somebody clap those hands. Come on. Woo.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and I will sing my praise unto you, my Lord. And I will shout and dance to you, for you have been my help from now till ever. Hey, my God is good. My God is good. Hey, my God is good.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and I will sing my praise unto you, my Lord. And I will shout and dance to you,
for you have been my help, another level. Hey, my God is good. Oh, my God is good. Hey, my God is good. Oh, sing it again. My God is good. Hey, my God is good. My God is good, oh. Come on, you know this. Everything now double, double, oh. Anointing double, double, oh. All power double, double, oh. All wisdom double, double, oh. Everything now double, double, oh. Anointing double, double, oh. All power double, double, oh. All wisdom double, double, oh. Hey, my God is good, oh. My God is good, oh.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Louie, Louie, Louie. Louie, yes, I Lou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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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emuka, teremuka. Teremuka, teremuka. Teremuka, teremuka. Come on, Calvary, praise the Lord. Teremuka, teremuka.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영상이 제가 올해 1월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전 10월까지 했던 사역들, 그래서 총체적인 1년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룬디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2달에 한 번씩 올리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아마호리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 링크를 제가 배명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파송을 받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지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또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 잘 아세요? 잘 모르죠, 그죠? 네, 당연히 잘 모르십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제 막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귀동량으로 들은 지식들이 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TV를 통해서 뭐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약간 뭘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교 보고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프리카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좀 미미하게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올라올 때 뭘 바리바리 이렇게 들고 왔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런 분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강사 중에. 여러분 공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퀴즈도 내고 그럴 건데 상품으로 제가 커피 좋아하거든요. 부룬디 커피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못 구합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퀴즈도 내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 볼 텐데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좀 떠주시고 네, 이제 퀴즈 할 때는 열심히 손도 들어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은혜 받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말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프리카 쪽 나라를 한번 가보셨다,
아니면 유럽 갈 때 비행기 타고 뭐 어디를 경유해서 가보셨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예, 없으시죠?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예, 좋습니다. 지금부터 잠깐이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바로 알아보기라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바로 알기. 먼저 아프리카 지도 여러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문제가 하나 나갑니다. 아프리카를 지역으로 나눌 때 총 5가지 지역으로 나눕니다. 지형적으로. 이게 북부, 서부, 동부, 중부, 남부. 그런데 아프리카를 나눌 때 크게 2개의 언어권으로 그 2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이 2개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우리 검사님? 지사님? 아니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여러분이 하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도사님은 안 돼요. 교육자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청년.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를 크게 언어권으로 나눌 때는요, 영어와 불어권으로 나눕니다. 부룬디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룬디는 불어권에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래도 지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북부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 것 같아요. 북부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알제리, 티니지, 모로코. 근데 여기 이 북부 지역은요, 우리가 중동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생겨갖고 마그레브라는 지역으로 따로 빠져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북부는 빼놓고 이 북부와 중부, 서부, 동부 사이에 있는 사막이 있어요. 그걸 사하라 사막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하고, 또는 흑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왜 흑아프리카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흑인들이 사하라 이남에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알고 이 아프리카 지역적으로 표현할 때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이 맞춰주신 서아프리카는 불어권, 동아프리카는 영어권으로, 남부까지 해서 영어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권, 불어권 왜 나눠져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아픈 역사가 있죠. 식민지 역사가 있습니다. 서부는 보통 프랑스의 제국주의 시대 때 프랑스가 점령합니다. 동부는 영국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그 위험 아래 지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부와 동부 그리고 중부는 또 프랑스 어권이긴 한데 벨기에 영으로 또 나뉩니다. 벨기에도 같은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불어권으로 묶이는데, 크게 그래서 서부의 프랑스, 동부의 영국, 중부의 벨기에,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언어권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그리고 남아공,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은 다 영국령이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이런 나라들은 프랑스령이었어요. 이 두 큰 지역의 차이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영국령이었던 나라들이 잘 삽니다. 서부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져요. 중부는 더더욱 못 삽니다. 이게 식민지 시대 때 받았던 통치의 방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고 제가 또 뒤에 더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경제적인 차이가 아프리카 안에서도 몇몇 나라 가운데는 엄청난 빈부격차를 보입니다. 여러분, 남아공 잘 아시죠? 남아공은 2010년에 월드컵도 치렀던 나라예요. 물론 이제 완전히 망한 월드컵이라 얘기하지만 월드컵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아프리카에도 있다라는 거. 아프리카가 꼭
가난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진 않다 하는 거 우리가 좀 이 오해를 벗어야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벨기에의 령은 제가 선교하고 있는 부룬디,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루안다, 그리고 그 옆에 큰 땅, 옛날에 우리 어른들한테는 자이레라고 유명했던 민주콩고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땅은 더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더 제가 설명할 테고. 자, 넘어가면 여러분, 아프리카 좀 사람들은 모두 흑인일까요? 아니겠죠.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어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흑인이 아닙니다. 북부는 중동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서부, 중부, 동부, 남부에도 백인들도 있고 인도계 사람들도 있고 약간 아시아계 사람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아프리카에는 정말 많은 국가와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총 몇 개국의 나라가 있을까요? 1번 30개국, 2번 44개국, 3번 54 또는 55개국. 하나, 둘, 셋. 아니, 우리 빨간 점퍼 입으신 집사님인가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박수 쳐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나라들이 55개국이나 되는데 아프리카는 어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전 부룬디에 있거든요.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부룬디에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오해들과 조금 우리의 좀 몰이해 속에서 나오는 엉뚱한 질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시면 다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뵀을 때도 조금 신뢰가 덜 되는 질문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제 넘어가시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영아, 아프리카는 더워? 더워? 여러분, 요즘 조나단이라는 우리 콩고 친구가 잘 나오죠? 네. 그 친구가 부룬디 옆 동네에 사는 그 민주콩고 공화국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친구들. 한국이 더 덥다고. 한국 여름이 더 덥다고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가 땅이 엄청 큽니다. 미국 땅을 넣어도, 중국 땅을 넣어도, 유럽을 넣어도 이렇게 저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땅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후와 많은 산악 지형과 다른 지형들이 있겠어요. 사막도 있고요. 빙하가 있는 곳도 있고요. 여러분, 킬리만자로 아시잖아요. 거기 설산이 있잖아요. 또 뭐 북부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바다도 있고, 바다 같은 호수, 빅토리아 호수 얼마나 큽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천혜의 지형들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 덥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는 빈곤, 고아, 식수 부족, 식량 부족, 이것에 대비되는 가난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데, 과연 아프리카는 가난만 할까? 다 가난한가?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나이로비도 있고,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라는 도시도 있고, 탄자니아의 다르에슬람,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는 여러분 쳐보시면 워낙 대단합니다. 그리고 앙골라라는 루안다 수도 도시들, 모로코 카사블랑카는 완전 유럽 같잖아요. 관광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성경에도 나오는 그 고대 제국의 영광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아프리카 다 가난한 이미지만 있을까요? 거기도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쭉쭉쭉 성장하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프리카를 이해하고 좀 더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뭘까요? 아프리카 왜 아직도 가난한가? 왜 아직도 가난할까요,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네.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에 투입된 원조 금액만 7천억 달러, 하나로 하면 몇 천조가 돼요.
몇 천조. 하나로 하면 7천조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가난합니다. 왜일까요? 보기 1번. 서양 국가들로부터 받은 식민지의 후유증. 2번. 식민지 독립 이후에 일어난 내전의 후유증. 3번. 정치 권력의 부패. 저희 끝에 계신 권사님 3번이요? 3번만 답일까요? 2가지 이상이 답입니다. 2가지 이상을 말하시는 분한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 잘 봐주세요. 아직 잠시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제 눈에는 여기 권사님 빠르셨어요. 저기 뒤에 안경 쓰신 권사님. 네네. 2번 3번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고 아직 2개 남았어요. 사실은 1번 2번 3번이 다 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좀만 더 생각을 해보실 걸. 서양 국가들로부터 받은 식민지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서부 아프리카 쪽은 프랑스랑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부 관료들은 거의 경제가 수탈당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 밖에 있고 경제 분야를 아프리카 경제를 우리가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관심 받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만 아셔도 왜 그 나라가 어려운지, 왜 아프리카 땅이 아직도 고난받고 있는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식민지 독립 이후에 일어난 내전의 후유증. 특별히 이 프랑스령의 내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아프리카에 내전이 있는 국가들을 보면 다 옛날에 프랑스령이었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부패. 막 독재하면 아프리카 국가 딱 떠올라잖아요. 막 40년, 50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들이 질비하다라는 거. 그런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가 아직도 가난하다. 이런 3가지 이유가 제가 사역하는 부룬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부룬디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벨기에형이 가장 극악한 통치를 받았다고요. 이런 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부룬디가 어떤 상황이 있겠구나. 아프리카 중에서도 그 식민지를 받았던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부룬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룬디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IMF 아시죠? 우리의 뼈아픈 충격을 줬던 그 기관에서 해마다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나라들의 GDP 퍼센테이지를 조사합니다. 우리는 1위부터 20위까지만 봐요. 근데 저는요 끝에서 위를 봅니다. 왜냐하면 부룬디가 매년 꼴찌하거든요. 올해도 꼴찌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190등, 321불. 여러분 남수단 톤제야 울지마로 유명한 그 남수단, 그 어렵다고 하는 남수단도 부룬디보다 평균 20달러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사실은 평균 20달러 더 잘 살아요. 남수단 지금 또 내전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부룬디는 평화로워요. 그런데도 못 사는 우리 부룬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옆에 보면 166위 우간다, 탄자니아. 다 어디 나라입니까? 네팔. 단기 선교 치면 유튜브에 단기 선교 치면 영상이 다 올라오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케냐 저 끝에 있어요. 149위 2,000불대예요. 부룬디 320불대. 케냐도 여러분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부룬디를 보면 이게 어떻게 어려운 건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건 눈으로 직접 봐야 하는데 저는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케냐와 부룬디의 이 격차를. 대단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케냐 가서 부룬디에 2달 있다가 케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케냐 못 사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1년차 때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케냐도 잘 사는 부분이 있다. 근데 무조건 잘 산다가 아니라 케냐도 어려운 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들이. 선교가 필요한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탄자니아도 그렇고 우간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나라들 다 우리 선교지가 되어야 될 곳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그 중에 부룬디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문제로 내려고 해요. 부룬디 사람들이 또 제가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1번 물, 식수, 2번 기름, 휘발유, 경유, 3번 전기, 4번 식량. 답은 하나예요. 자, 하나, 둘, 셋. 아니, 답을 말하시면 안 되고 손을 저기 우리 우리 성도님. 네. 1번이요? 틀렸습니다. 1번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4번이 뭐죠? 식량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우리 네. 아니.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어느 권사님? 네. 기름 2번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름이 제일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기름이에요. 제가 엊그제 우리 부룬디에서 제일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이제 일이 있으셔서 한국에 오셔서 제가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러 온다고 만났는데 저희가 맨날 한국에서나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기름 얘기예요. 기름 얘기하고 이제 부룬디 환율 얘기. 근데 기름 얘기가 제일 많아요. 지금 기름 상황이 어때요? 똑같아요. 아직도 주유소엔 기름이 없고 들어와도 3시간, 4시간 걸려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맛집에서 3, 4시간 기다려봤죠? 그죠? 맛집 가서는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주유소 가서 3, 4시간 기다려보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저는 3, 4시간 아내랑 차에서 기름 기다렸다가 앞에서 끊긴 적도 있어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에.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이렇게 전기가 잘 들어올 수 있을까요? 기름이 없으면 산업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부룬디가 가장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부룬디는 기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물도, 식량도, 기술도, 전기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가려고 그래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문제. 이것들이 다 시급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물도 기름도 전기도 빵도 건물도 기술도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부룬디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돈, 2번 성경, 3번 사람. 우리 권사님, 성도님, 성경! 성경책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땡! 아닙니다. 우리 학생 3번 뭐죠? 사람. 맞습니다. 나오세요. 박수해 주세요. 네, 마지막 영예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네, 나오기 민망하니까 한 번 더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부룬디에는 복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화된 사람, 복음화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룬디의 각 분야에서 리더로 세워져야 해요. 그 일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물도 전기도 건설도 건물도 기술도 나라의 경쟁력도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룬디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아가서 저는 이것이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모든 해외 선교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선교가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결국 선교는 복음화된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행하고 이웃과 사회,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5장 10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낳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기르셨다. 선교는 그래서 곧 사람을 취하는 것이고, 선교는 그래서 곧 복음의 사람을 낳는 일이다. 선교의 열매는 복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수암교회 그리고 또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키우는 선교,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비 월에 얼마 책정해서 여기저기 선교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선교지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여러분 선교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지에 식수가 필요하니까 물탱크 지어주는 것으로 여러분 선교가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수많이 지었다고, 몇백 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그게 선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복음을 많이 했다고 그것으로 선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수암교회의 이 선교 현장, 이 수암리인가요? 네, 제가 안산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몰라요. 아무튼 이 수암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안산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으로만, 큐티를 꾸준히 하는 것으로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수암교회를 통해서, 수암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 키워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재영 선교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재영과 부른디의 이름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암에서, 또 저는 부른디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그 일에 사활을 걸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함께 공동체로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토록 세워야 할, 그토록 키워야 할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가 우리 먼저가 되어야겠죠. 그 사람이 우리 먼저가 돼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의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남을 깔보고 비아냥대고 정죄하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존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또 다른 하나는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가 곧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셨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했으면 했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 좋은 자리 가려고 했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용을 쓰지 더 낮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결코 낮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 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이들을 종부리듯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지 내가 종이 되어서 삶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낮은 곳에 관심을 두고 낮은 자세로 섬기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자리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차별과 혐오의 침뱉음 그리고 그 손가락질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길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력을 다해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종이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려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방언의 은사도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도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도 아니에요. 공부를 위한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좋은 직장을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요? 낮은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우리들의 이기적이고도 교만한 마음을 꺾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키고 살아갈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오늘 이 밤에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할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의 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부룬디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부룬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격차타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룬디 선교사로서 또 거기 사는 사람으로서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눈에 짙게 보이는 것은
격차입니다. 삶의 격차, 경제 격차. 빈부격차는 여러분 너무 자명하고요.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그 구렁텅이 속에 또 다른 격차의 문제들이 얼기설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혼돈의 카오스를 만듭니다. 그 격차의 깊이와 크기를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로 표현하기에도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1인당 GDP 3만 불의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과 아까 321불 그 삶을 살아야 하는 부룬디의 현실의 격차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의 격차만이 아니라 그 격차가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문제들을 낳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가 부룬디와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상 사이에 있습니다. 부룬디 선교사로서 저는 이 격차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 격차를 타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등으로 가난한 나라 부룬디의 선교사로서 이거는 평생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고민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에 저를 붙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격차의 문제를 타파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 스스로 죄의 형틀의 순환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진 자리에 계셨던 그 주님이 세상의 모든 멸시천대와 핍박 그리고 조롱을 다 받는 죄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격차를 그렇게 메우신 거예요. 죄와 율법으로 인해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를 불신과 이기심, 욕망과 혐오, 무관심과 몰희애로 멀어진 이웃과의 격차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왜곡으로부터 부조리로부터 오는 그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존재의 격차를 타파하신 그 말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격차, 그것은 부룬디와 다른 나라들 사이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 곳곳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격차의 큰 구렁텅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그 큰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극화, 빈부격차, 인종과 성의 차별, 전쟁의 문제, 인간관계 등등 격차 타파의 삶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 큰 구렁텅이를 메워가는 삶일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우리 몇몇이 결단한다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이라도 예수님처럼 격차를 타파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여러분 자세국과 고운 옷을 입고 풍성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호화로운 삶을 날마다 즐겼다라고 나옵니다. 반면 우리 거짓 나사로는 상처 입은 채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남는 음식이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하며 들깨들에게
그 상처가 핥아지는 그 비참함 속에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건선징악의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자에게 내려지는 지옥 형벌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주는 그 위로가 부자가 나사로에게 베풀어야 했을 위로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당하고 있는 그 불꽃 같은 괴로움이 곧 나사로의 고통이었음을, 손가락 끝에 묻혀진 물을 갈구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곧 나사로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부자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했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에게 대한 부자의 무관심, 그 크기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오고 갈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와 같았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부자가 나사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지금 우리도 부자처럼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나사로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여러분, 이 무관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이 밤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격차타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곳, 그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에서부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큰 격차의 구렁텅이가 메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고 격차 타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는 세상이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큰 격차를 만들려고 하지 격차를 타파하지 않습니다. 격차를 타파하자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격차 타파를 이루고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격차 타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무관심에서 벗어서 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관심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관심 밖에 있던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위로할 자가 누구며 내가 함께 아픔을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머물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선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붙여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 심겨져서 경찰탄파의 삶을 이루어나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 주의 손으로 우리의 망가진 마음 우리의 망가진 심정 죄악으로 밀도하는 그 심정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마음을 누리는 보고하는 사람 우리가 먼저 배웠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분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나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천년이 우리 이 자리에 앞에 모인 모든 손들의 파망과 신경과 경찰 탈파의 삶의 탈가를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묵은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이곳에